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만난 베드로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인물이지만 10절의 베드로는 무모할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스승을 지켜내기 위해 일신의 안위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푸 3번이나 말입니다. 왜?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몇 가지 추측을 해볼까요? 첫째, 예수님의 예언을 적중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일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초계와 같이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권위에 상당한 손실이 가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으려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설명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설명이 됩니다. 억지스럽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 그룹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고백해서 잡히면 그룹이 와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대를 위해 부인한다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기독교 학교나 기관에 취직하려면 거의가 담임 목사 추천서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이들이 추천서를 부탁해 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밥줄, 생명줄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애걸을 해옵니다. 더욱이 부모나 친척을 통해 부탁을 합니다. 그 부모나 친척은 장로, 권사, 집사 등입니다. 이들을 통해 목사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돈독하고 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이므로 귀교 혹은 귀사에 적극 추천합니다. 과연 이것은 옳은 태도일까요? 이해는 되나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짓 부인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의 믿음은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과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에 있어야 믿음의 기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현실에 기초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가 생전 처음으로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자존심 상해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그 결과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를 모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두 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후 그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각종 이적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입이 닫힌 자가 말을 하고 더욱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적을 확인하였습니다. 5천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배불리게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교만의 극치인 바리새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제압하시는 권위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적 권위로 변화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뵌 그날 이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밤낮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할 만큼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당할 자가 없는 전능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였고 설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은 철저하게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쉽게 결박되시고 쉽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하고 현실을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 실망스러운 것은 그가 제자 그룹의 수장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행위가 3번씩이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지막까지 의연해야 할 그가 가룟 유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실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에게 실망하고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과연 베드로와 다르게 행동할 자신이 있을까요? 사실 믿음의 시험은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예고하고 오지도 않습니다. 순식간에 와서는 앞뒤죄고 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에 기초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한 믿음이냐를 바로 드러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이미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노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처럼 될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이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이런 믿음을 향한 노력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현실에 쉽게 휘둘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깊게 뿌리 박히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